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엄청나게 쌓았던 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건 지금 현대의 바벨탑은 뭡니까? 예, 지혜입니다. 지식, 챗 GPT, 구글 바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지식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냥 하늘로 올라갈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그 은밀한 탑을 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서 선포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그 내용이 여러 번 읽었지만은요, 이게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여기서 한번 내렸던 것들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왕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를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행복과 구원을요 얻을 수 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데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길이다, 완전한 방법이라고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자유롭고 기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막 압박하고 막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 구원을요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이런 놀라운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지고 정말 서로를 섬기는, 아까 말했죠. 우리 3장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을 해준 거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우리의 열망과 포커스는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놓치죠. 예수님 놓치고 삽니다. 자, 다음 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2절 49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쭉 이 얘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예수님하고 부모님이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다가 막 어디냐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신 걸 보고 찾아와가지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딱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잖아요. 이게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 때 이렇게 했는데 누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정신없이 부모들이 애 잃어버렸다고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쭉 가면요, 나이 순대로 어린애들은 맨 뒤에 갑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맨 뒤에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 거죠. 갔는데 애가 사라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행렬로 갈 때는요. 그리고 정신없이 예수님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뭐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께서 뭐 이렇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가 왜 이렇게 이 말을 기록했냐? 포인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는 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도요. 자기와 동행하는 줄로 알고 걸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잃어버리겠네요. 그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랑, 세상 학문, 헛된 속임수, 종교 열심, 종교 행위, 종교 율법, 이런 것들을 막 하느라고 정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요 뒷방늙은이 취급해버리고 정말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1지점, 2지점, 3지점 쫙 가나고 있는, 여기에 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 길이 정말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어떤 바닥이냐면 완전 시장 바닥이에요. 막 사람들이 호객행위하고 막 정신없이 물건 팔고,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딱 거기서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예수님 놓친다고 아주 긴장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보통 저기 가면 눈물 흘릴 걸로 예상하고 가잖아요.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에요. 막 물건 팔고 화려한 물건 많고, 물건 구경하다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호객행위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야, 이 기도를 시키니까 내부터가 지금 감정이입이 안 된 상황에서 막 다른 사람 막 거기서 울고 있고, 우리 자매님들 뭐 여자 집사님들 울고 있는데 내부 기도 시키는데 나는 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안 잡히는데 기도하라니까요. 이게 막 버벅거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모릅니다. 진짜 온통 내 눈과 마음이 그게 다 빼앗겼대요. 정말 가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런 데인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헛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 보아이신 예수님을요,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일수록요, 우리는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늘 솔직히 우리 뭐 제일 많이 챙기는 거 뭡니까?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두고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뭐 반찬을 내서라도 집에까지 와야 가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체크하잖아요. 나갈 때 반드시 나가야 돼. 체크하는 거 몇 가지. 휴대폰도 그렇게 다루면서 없으면 안 되고 항상 챙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만큼 챙깁니까? 휴대폰보다 못한 만큼 챙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보다 못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지를 늘 체크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예수님 한 분만이 뭐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정말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 하시죠? 저도 요 하마 성경 때문에 인스타도 처음 해보고 페이스북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막 내 거 올리다가 막 정신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거 못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거 보잖아요. 보면 뭘 느낍니까? 정말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말 얼굴도 이쁘고 정말 가고 싶은 데 가고 그 보면서 많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 혼자만 불행하다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맨날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말씀 정리하고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못 가고 뭐 하는 거냐고. 상대적 여러분 배고픈 건 참아도요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이 상대적 빈곤이에요. 우리 6.25 사변 이후에 다 망해가지고 다 함께 배 고플 때는요 서로 질투 안 했습니다. 다 어려우니까요. 지금은요 훨씬 그보다 잘 사지만요 상대적으로 빈곤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빈곤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어떻게 보면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뭔가 부족하니까요 뭔가 또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책도 모르고 내 노력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요 말도 안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요 자신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옛날에 할머니 있잖아요. 막 그 신장로에서 할머니가 막 무거운 거 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트럭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태워줬는데 할머니가 차 안에 타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럼 할머니 왜 차를 태우는데 왜 올리세요? 그러니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내리면 경우가 아니죠. 정말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정말 무거운 짐 메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 내가 메고 있고 예수님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열심으로 그 할머니처럼 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열심으로 뭘 내야 된다고 누린다라는 것은 사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교주의에 우리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 예의 따지고 정말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런 얼굴 보면요 드라이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예수 믿는다면서 매일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매일 뭔가를 하고 거기에 안도감을 느끼는 그 율법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에 감동을 받아서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다음 장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그분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종교들도 있거든요. 막 너희들 떠나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것 같아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서 남은 것은요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 놀랍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자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누리고 그게 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